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Nehemiah chapter 4 verse 1 to 11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음 꾀에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며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조금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새벽에 4시 정도에 제가 이제 수요일 밤에 한국에서 도착을 했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뭐 한 11시, 12시 되더라고요. 그럼 설교 준비하고 좀 있는데 한 4시 정도에 이원철 선교사님이 지금 CPR 하신다고 심정지 오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 중보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리아로 인해서 내부 손상이 많이 되시고 뇌까지 번지기 시작하셨는데 상황이 매우 위독하시다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이제 보내신 마지막 카톡이 처음에 이제 수혈 받으러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상황이 안 좋으시다. 한국에 나이로비 쪽으로 나오셔서 수혈을 긴급하게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셔서 피를 이제 수혈 받으신다고 해서 그때 온 카톡이 뭐 침대에 혼자 일어날 수 없지만 오늘 수혈 받으면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수혈해 주시겠다는 분이 13분이 등록하셨다고 사실은 이 사실을 병원 관계자들한테 알리니까 병원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틀림없이 선한 일을 하던 사람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저히 전할 수가 없는데 겨우 몇 마디 말을 이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고통당하셨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소원하고 이제 이야기 말씀을
겨우 이제 전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수혈을 받으시고 한국에 나오셔서 좀 치료를 받고 오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찹찹하고 힘들었습니다. 좀 큰 별이 뭔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또 하나 들은 의문이 뭐냐면 그 북쪽의 그 무슬림 지역 모얄레란 지역에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나? 누가 들어갈 수 있나? 아니 지금 이분이 하시는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분이 지금 돌아가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나갈 수 있을까? 사실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이원철 선교사님은 그토록 원하시던 주님 품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가장 가고 싶으셨던, 가장 원하셨던,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거 없는 가장 원하셨던 주님 품에 안기신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이원철 선교사님도 행복해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소망하는 그곳에 주님 품에 안기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래,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일전에 선교사님께서 제가 이제 모열레 갔을 때 선교사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냐고. 무슬림 여기 같이 지내고 있는 죽이려는 무슬림도 아니고 현상금 건 무슬림도 아니라 내목이 건 현상금도 아니라 말하는 현지인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가 아니라 외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남편 때문이다 생각할 때도 있고, 아내 때문이다 생각할 때도 있고, 저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이다 생각할 때도 있고, 또는 또 어떤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자아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다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진짜 주님께 유익한 종인데 무익하다 하시고 나는 진짜 무익해서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어떠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강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은 극심한 시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방해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느헤미야가 맡아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결코 시험이나 방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공격할까요? 자, 여러분, 사단이 오늘 느헤미야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발랏이 우리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비웃었대요. 분노하고 비웃었대요. 뭐라고요? 분노하고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비웃는 일입니다. 분노하고 비웃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저도 사단의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해요.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들리냐면,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냐, 그런다고 뭐가 바뀌냐라는 거예요. 비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와서 자꾸 회방을 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사단이 이것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고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건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진행하려고 하면요, 의외로 외부적인 공격이 거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공격이 훨씬 더 거셀 때가 많습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부의 공격이 더 무서울 법이죠. 오늘도 보세요. 말씀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다 외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막 보수하고 메꾸고 만들어 간다는 말을 듣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가지고 8절 말씀 보니까 가서 그들을 치자, 그들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자,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근데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부의 유다 백성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쳐가고 있다고,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라고, 우리 지쳤다고, 같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지쳤다고, 못하겠다고. 외부에서 공격을 해도요, 내부에서 똘똘 뭉치면 이겨낼 힘이 있거든요. 근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못하겠다고, 우리 성벽 하나님의 일 재건 못하겠다고, 지쳤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내부에서 포기하려고 하고 내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인천 방주교회라는 데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때 10주에 한 번씩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언론들이 막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세상 사람들은 막 다 칭찬했어요. 누가 공격한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참 훌륭하다. 그래도 어떻게 교회 문을 닫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시냐. 교계에 계신 분들이 비판했어요. 주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되게 비판 많이 하셨죠. 여러분, 저희가 개척교회에 한순씩 보내고 있거든요. 그 간 세순교회랑 또 간순들은 다 좋아해요. 기뻐하십니다. 근데 엉뚱하게 놓고 비판과 비난은요, 기독교 내부에서 들리는 거예요. 항상 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돼서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려고 하면 갈수록 공격도 거세질 겁니다. 뭐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비판도 많아질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도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가면
비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성도님들은 기뻐하세요. 뭐 다른 교회분들도 그렇고 다 성도님들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딱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주제에 무슨 전도냐?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냐? 자존심을 누리고 계속 하려고 하면 욕 먹고도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갈 데가 없어 그러는가 보다. 사단은 교만하다느니 건방지다느니 무책임하다느니 네 주제를 알아라더니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를 향해 나아가면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주변의 비웃음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한두 마디 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지닌 위력은 참 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상처를 입히려면 굳이 과장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뚱뚱한 사람에게 뚱보라고 놀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아요. 그죠? 사실이 뚱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게 되면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장애인에게 장애가 있다고 놀리면 그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몽둥이와 돌멩이는 뼈를 부러뜨리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는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사단 역시 말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반대로 그런 의도가 아닌데 혼자만 그렇게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소설 쓰고 혼자 상처받기로 작정한 것처럼 상처되는 말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되는 말을, 상처를 묵상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리라.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되는 말만 계속 곱씹고 묵상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죽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 사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었던 게요, 예전에 월남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월남전 때 베트남이 결국 공산화되긴 했지만 반 나눠서 자유진영하고 공산하고 당하고 막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지원을 갔어요. 근데 재밌는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트콩들이, 공산 진영에 있는 베트콩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대가 한국군이었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한국 군인들이 베트콩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다.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럼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소문이 베트콩들에게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콩들이 따이안,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 막 되게 무서워하고 포로가 되더라도 한국군 포로는 절대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뭘까요? 심리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군에게 잡히면 안 된다를 자꾸 묵상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들도 일종의 심리전에서 한국군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도 바로 이런 심리전입니다. 무엇을 묵상할까 할 때 은혜를 묵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자꾸 묵상하게 한다고요? 상처를 묵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한 바를 향해 난 나아간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참소하는 소리, 낙심케 하는 소리, 좌절케 하는 소리가 많은 법입니다. 그런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에 새 힘을 얻어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조롱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사단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시키려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인가요? 느헤미야가 조롱당하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취했던 방법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4절 말씀 보니까 들으시옵소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사정을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 들으시옵소서. 제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아시죠? 하고 말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업신여김 당한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들린다고 해서 너만 할 말 있냐? 나도 할 말 있다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오히려 폭로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불신자랑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럴 때 오직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게 사단의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무너진 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무너진 사회를 살리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떤 때는 우리를 유혹으로, 어떤 때는 환난으로, 어떤 때는 낙심으로, 어떤 때는 교만으로.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잠언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크나큰 타격을 입지만 잘 극복하고 이기면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빨리 전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극심한 시험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사단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합니까? 시험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중단시키려고. 지금 느헤미야한테 그러면 뭘 하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자, 성벽 재건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원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만두게 하는 게, 멈추게 하는 게 원수들의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묘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낙심이 몰려올 수 있고 공격이 몰려올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낙심이 될 때일수록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재건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리빌드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나의 믿음을 재건하는, 나의 믿음을 리빌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나아가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이 땅과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 또 무너진 직장 재건해야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바라봤듯이 우리도 무너진 것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한마디씩 하죠. 이 땅이 타락했다고, 무너졌다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다음 세대가 죄에 무너졌다고, 음란하다고, 거짓되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교회가 죄를 죄로 다루지 않는다고,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고, 무너졌다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그거 탓하라고 보여주신 거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무너졌다고 탓하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겠냐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가 잠시 하나님 말씀 받고 뭐 잠시 올라갔다 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산 아래에서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무튼 틈만 나면 아무튼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다 여기서 끝내겠다.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이 백성들 멸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흐려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기도해요. 내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고요. 왜 우리에게 그 무너진 사회를 보이십니까?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땅과 무너진 교회를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리빌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재건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무너진 폐허가 보입니까? 그것을 본 사람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이 보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재건해야 될 책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이 많이 보입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면 사단이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사단에 대한 최대의 목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시험이 따르죠.
조롱과 비웃음,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서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이원철 선교사님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되게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저 북쪽에 그러면 저 무슬림 지역에는 누가 들어가나? 아무도 없는데 거기는 선교사가 누가 사역하나? 이분도 수도 없는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여러 가지 고비들을 넘겨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죽었다. 사단은 기뻐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죽었다고. 내가 사람들을 잘 꼬드겨 부드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예수님 죽었다. 사단이 막 기뻐했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원철 선교사님의 죽으심으로 저북쪽 무슬림 지역 모얄레의 더 큰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원철 선교사님과 낙이라는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첫 번째 사진. 여기는 공사하시다가 잠깐 쉬시는데 쉴 장소가 없어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저기서 잠깐 이렇게 쉬시면서 식사하시더라고요. 드시는 것도 부실하시고 쉴 곳도 없고 무지하게 덥기는 덥고 저기 가시나무 사이에 잠깐 쉬시더라고요. 이 다음 사진이요. 요 마을에 갔는데 저기 한 아이가 지금 보이시나요? 저기 가운데에 한 아이가 이원철 선교사님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안겼어요. 오자마자. 누군데 이렇게 안아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가정에 사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아주셨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 계세요. 아버지가 없는 가족입니다. 원래 이 낙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그 지역에 전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성 무슬림 지역이라서 교회들이 들어갈 생각을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원철 선교사님에게 그 마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만나봐야겠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들어간 김에 복음을 이제 전하신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특별히 강성 무슬림 지역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건 핍박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각오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마을을 다니면서 이분이 무섭지도 않은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은 실종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변사체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가족들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아이 가족이에요. 아내와 3명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원철 선교사님이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밝게 잘 컸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다. 지금 저기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원철 선생님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당신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원철 선교사님 목에 현상금이 5,000불이 붙었어요. 뭐 별로 안 놀라시는데 거기는 엄청 큰 돈이에요. 너무 위험하다. 당신 들어가면 죽는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말이 안 된다. 그 성경에도 막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그날 이제 아침 묵상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자매가 밤에 묵상한 것을 보내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다음 뭐라고 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한국에 아는 어떤 자매가 묵상을 보내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성령께서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알려주셔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 이거예요.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가 기다린대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아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고 이번에는 성령님이 가라고 컨펌해 주시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 그날 주일 아침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함께한다. 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 막 미쳤다. 뭐 안 된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을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거기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교회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2개의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지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가족들이 막 생기며 그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그 강성 무슬림 지역이었던 그곳이 그 아버지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단의 방해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단의 공격에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수준의 일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품 안에서 그렇게 저도 원하는 그곳, 그렇게 원하셨던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서 케냐 북부 모얄레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원철 선교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주님 품 안에서 이제 그 땅을 위해 얼마나 또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실까.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같이 어둡고 소망 없던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데 있어서 주님 십자가 입으신 승리를 위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감히 그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며 매일매일 순교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찬양 불렀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힘들지만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명예도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 삶을 주관하는 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할 텐데, 때론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멘.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때로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더욱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관을 향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 가치관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욕심과 내 교만함과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자아 추구하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흉악한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남백법에도 완벽한 죽일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며 돌파하는 하나님 수지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